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도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저쪽 남쪽만 큰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부지방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부터 태풍이 몰아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참으로 큰 위기, 환난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그 가정을 덮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목숨 하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특히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또 부모 형제들 가운데에 또 많은 우리 민족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 수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중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장시간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거나 어디 나가도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하고. 근데 그때 옆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계속 듣기만 하던 그는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는 욥의 세 친구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듯이 그는 놀라운 진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욥을 위시해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불행 그 자체만을 놓고 탄식할 줄만 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진작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니,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더 불행하게 보이고 인간의 슬픔은 어떡합니까? 더 슬퍼 보이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더 처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옆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지. 이것이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엘리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시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구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황혼이 깃드는 저녁이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달프게 일하던 농부, 여러분들이 밀레의 종이라든가 이런 명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혼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농부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손과 발을 씻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밥을 먹고 저녁에 조금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게 밤은 꼭 필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밤이 없으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푹 자고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야간 밤은 동시에 공포를 안겨다 준다. 우리가 저녁에 보면 지금은 별로 공포들을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저녁에 어릴 때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캄캄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밤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이 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모든 무서운 계교들이 밤에 침상에서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뭐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거 이런 게 밤중에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요 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인생은 작은 우주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작은 우주와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생각하던 직장이 지금과 같이 어렵고 뭐 코로나라든가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에 갑자기 직장이 뭐 폐쇄를 당한다든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는 뭐냐? 밤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밤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0대 후반에 속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장에 대한 환멸 또 불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밤이 오는 증거죠. 저도 30대에 물론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사업도 한다고 했지만은 대개 보면 30대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30대 초기에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직장이 5, 6년이 지나면 이것이 겨우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이 직장에 다녀가지고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30대 중반에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40대 초반에도 그만두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인생의 밤이 올 때 그 밤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밤은 싫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이 밤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도 낮과 같은 인생을 주신가 하면 밤과 같은 인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뭣도 짓고 빛도 짓고 또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잖아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어하는 이런 곤란의 이런 어려움과 환난의 이런 어려움, 이 밤과 같은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이 사실을 적용시키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쭉 가만히 내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인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같이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물질에 됐든 질병에 됐든 여러 가지 하여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각자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밤을 맞이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밤이 주어지듯이 이 밤을 맞이한 것이다. 자연경의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언제 준비하느냐? 밤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꽃이
아침에 활짝 피잖아요. 새벽에 보면 이제 막 피고 햇빛이 나면 착하니 얼굴을 쫙 피잖아요. 아름다운 봉우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서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에 준비를 했다가 아침에 그렇게 일찍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밤이 없다면 꽃은 필 수가 없어요. 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아침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에게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밤 동안에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나에게 밤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다면은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고난을 겪어가지고는 안 되겠지. 언젠가는 이 고난을 벗어나야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했었기 때문에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이 없는 대낭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현재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장마로 인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불경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야간 이 불경기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아침에 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때로는 불행의 밤을 주십니다. 하나님 남 싫어요. 불행의 밤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불행의 밤이 안 찾아오느냐? 불행의 밤이 찾아온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때는 만사가 끝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밑바지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두 번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적용하시는 최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하는 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받은 인물 치놓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는 태어날 때부터 궁중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 바로 다윗 왕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밤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러나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밤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막 집안에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사람은 모두가 밤을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통해서나 잘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 엘리야, 바울, 하나님께서 역사의 자국을 깊게 남기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사용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고난과 역경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보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밤의 방법이지요. 고난의 밤, 그것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골고다를 향하여 잔인하고도 무서운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에게도 밤의 길이 주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 주님은 그런 말씀 딱 한마디 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감당했잖아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 매달아서 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재용서함 받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밤의 신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인다고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 미련한 것들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살기 좋은 이런 세상에 그냥 우리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의 능력의 길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밤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밤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불행이나 고난을 자초하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밤이 왔다면, 내 인생에 밤이 왔다면 아멘 하고 받아야지. 그것을 안 받으려면 고생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하나님은 밤만 주신 하나님은 아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밤만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중에 무엇하게 하시는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죠. 그래서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찬양을 하고 뭐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뭐 하여튼 우리가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 정말 부럽잖아요. 이 만물은 고요 속에서 침묵하면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패배와 슬픔, 그것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부럽다 이런 얘기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을 꺾어들어서 노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꽃이 없는 사막에 한 방울에 정말 물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 갈급할 때에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광야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그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데 눈물의 감격과 감사는 이러한 밤중에만 노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래하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살던 시절을 쭉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시골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살 때 저 주로 이제 어디 하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올라올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서울이 잘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물론 중심지는 잘 살았지만은,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빈촌만 다녔어요. 그 빈촌에 가면 그 당시에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펌프물을 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서는 또 펌프물을 써봤나 제가. 우물만 길러서 써봤지. 그래서 펌프물을 하려고 하는데 펌프에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 주인에게 얘기했죠. 아니 펌프에 물이 없다고, 어떻게 물이 안 올라온다고, 고장났나 보다고. 그랬더니 물을 한 바가지 집에서 그 부엌에서 퍼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붓더니 꾹꾹꾹꾹 하더니 물을 퍼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 속에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펌프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펌프에다 물을 주니까 펌프가 물을 퍼올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다 갖추고서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게끔 다 갖춰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찬양을 91장, 찬송가 91장을 왜 이렇게 입에서 자꾸 나오는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러면서 그 찬양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둠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어둠만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물을 부어주셔야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환난만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노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실 때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 닫으면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검은고와 같은 것이죠. 성도는 이미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만나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면 저절로 막 옆에서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잘 부르셨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찬양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늘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죽겠네 뭐하네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들 막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큰 기대를 걸고 인생을 투자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도 80년, 90년, 100년이요 그 안에 이제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가와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남들은 뭐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노래하죠. 밤에 부르는 노래는 특이한 데가 있는데 처절한 심령의 메아리가 동반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그 찬양하고 들어보면 달라요. 그 애절함과 처절함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부르는 그 찬양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밤에 부르는 찬송,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또 실패를 당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앞날이 막막할 때 그때 부르는 찬양 얼마나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영혼에서 나오는 찬송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밤의 노래를 좋아하신다. 물론 낮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죠. 그렇다고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낮과 밤, 밤중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밤의 노래가 몇 개가 있어요.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하박국 노래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성경 뒤로 넘기셔서
저 1305쪽 1305쪽 한번 넘기셔서 1305쪽 하박국서 3장 말씀을 봅니다. 3장 16절 1305쪽 아니면 뭐 6쪽 1305쪽이나 6쪽 구약성경. 자,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참, 이 전쟁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가 떠는지. 밤을 만난 하박국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전쟁으로 일어난 이제 경제적 파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전부 없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 이것이말로 전쟁과 경제 파국이 함께 찾아온 밤중의 노래다. 밤중의 밤중이다. 하박국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노래합니다. 자, 3장 18절로 19절 계속해서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의 노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신다면 나는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즐거워할 수 있고 전쟁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발에 힘을 주실 것이고 그는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을 힘차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교회 앞에도 자전거포가 하나 있어요. 옛날 초창기에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 코너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자전거포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할 때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고 그렇게 지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자전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출근하는데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촥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터졌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차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크면 자전거를 사더라면 절대로 안 사준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 사줬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다 타더라도 어떻게 타는지는 모르지만 안 사줬는데도 그래서 그 사준 부모는 별로 그 자전거를 사준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이 자전거에 온통 자녀들은 그러나 쏠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축복만 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물질이 있어 좋고 뭐가 있어 좋고 뭐가 있어 좋은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확률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갖춰놓고도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하면 세상으로 나가기가 쉽지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자전거에 정신이 팔려서 부모의 고마움과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피로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없어져 봐야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밤중에 노래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밤의 노래를 부른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축복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밤이 오면 멋진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의 고전이 또 하나 있는데 시편 30편을 쓴 다윗은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플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음부에 내려가지 않나, 이런 불안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밤중에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3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어때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어때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니까 저녁에는 무엇이 기숙할지라도,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저녁을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밤의 찬송의 주제는 아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 슬픔이 있지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너무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형편에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은 반드시 밝은 아침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름 장마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제 오늘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고 찬란한 아침 햇살을 안고 기뻐하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송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일만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을 통과해야 된다. 이 밤을 통과해야 된다. 꼭 저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밤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밤을 통과하면서 비통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밤중을 통과하기 전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좋아라 뭐 아이고 뭐하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좋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밤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밤은 잠깐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에 떠오르는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찬송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